아침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의 원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안식일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나무와 동시에 숲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겸손의 원리입니다. 어디 이 잔치 같은데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먼지 앉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네. 세 번째가 구제의 원리인데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살고 괜찮은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그러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베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서비스 하는 분들이 여러분 약한 모습 이렇게 안 하고 사업체라든가 이런 걸 깨끗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막 꾸미는 게 그런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 보게 되면 형제나 자매나 뭐 부유한 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한테 구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도로노에게 갚을 길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부라든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자라든가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페이백하고 싶어도 페이백할 게 없다. 기억나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르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아세요. 아하, 이 사람은 이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만 이렇게 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유명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해서 와서 자, 오늘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 이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환들 종들을 보내서 내가 말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잔치에 와서 잔치에 동참토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이렇게 한 마음에도 사양하는데 다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 실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이 파종하는 시기가 있어요. 또 추수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야 봐야 되겠으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주 젠틀하게 익스큐즈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갑니다. 소 5겨리면 10마리죠. 그러니까 당신은 소가 농사도 짓지만 여러분 교통수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 조금 기다려주면 여러분 이 가축은 여러분 훈련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해달라. 이것도 익스큐즈가 될 법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장가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율법에는 장가 간 사람은 전쟁터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전쟁터를 유예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보면은 1년 안 된 것 같아요. 난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의 집주인이 노했다 그랬어요. 이의 집주인이 노해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암 못 보는 자들, 다리에 문제가 있는 자들 데리고 오라 하니라. 이건 뭐예요? 자, 소외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선민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계속 초청을 했거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도 잔치를 워낙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전도에 관계되는 말씀인데, 그러고서 이제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잔치에 초청돼서, 여러분 지금 잔치에 초청되기 이 말씀 전에 어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그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뜻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천국 잔치에 이방인이나 죄인은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 유대 족속,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참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국 잔치는 은혜의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은혜를 여러분 주시려고 은혜를 가지고 잔치를 배설하신 거예요. 거기 누구든지 초청받은 사람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론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뭐 이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또 어떤 분은 손주 손녀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감동이 와닿으시려는지 모르겠고, 그 감정이 옛날 감정이 살아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여러분 연애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해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편정 들으니까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 편정도 읽을 수도 없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가물가물하시고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아주 그냥 김새는 소리 나고 상처 소금을 갖다 뿌리고 그래봐. 여러분 사실 지옥 따로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을 이 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거절하잖아요. 이 초청의 자리가 뭐예요? 사실은 예배의 자리거든요. 구원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들 사양해요. 밭 샀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돈 벌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 번 딱 열심히 일하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한 번 땡기고 나면 교회 선물도 제가 좀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여러분, 전 지금도 제 책상에요, 제 서랍에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안 나오시는데 300억을 헌금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정서를 해놓고 가신 분이 계셔.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 떠난 배를 잡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는 그런 그걸 한 분은 200억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가지고 있어. 500억 내가 지금 약속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익스큐즈를 많이 하는 거야. 지금 돈 벌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취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치 보입니다. 5개월이나 소를 샀다는 건 목사님 이번에 근사한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가족여행을 준비했는데 이게 참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또 거시기야. 아시겠어요? 이건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일날 결석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본단 말이에요. 저도 전화를 드려보게 되면 여러분 나 그냥 한가해서 교회 안 나갔습니다.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 이런 분은 안 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약했던 거기 때문에 참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만은 밭이나 소를 사기 전에 또 장가 들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날 초청만 해주신다면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밭도 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반응이 다르시잖아요. 하나님 화 나세요? 안 나세요? 아까 말씀드린 노했다.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 가서 이 사람들 다 제껴놓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몸에 장애 있고 소외된 사람들 다 갖다 불러 채워라. 근데 그분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자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강권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을 채워서 하늘나라 잔치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밭이나 소도 없고 장가들지 못해 곤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사람 몸이 얼마나 간사한지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총장 시절에 여수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수에 여러분 한옥 호텔이 있습니다. 한옥 호텔. 여러분, 총장은 여행 가게 되면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 자야 되고 뭐 그 비용을 하고 다 기준이 있어요. 비서하고 같이 다니니까 다 그런 데 예약을. 여러분, 한옥 호텔 얼마나 멋져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여러분 이불도요, 여러분 그 이 도톰한 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해놓고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 자는데 제가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잤어. 왜 추웠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옥집은 여러분 밑에는 따뜻하지만 위에는 어때요? 위에는 여러분 한옥은 이런 틈새 같은 공사가 여러분 이 양옥같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풍이 추워서 잠을 깊이 못 잤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러분 아랫목도 골고루 따뜻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불 다는 쪽만 해가지고 어른이 아래에서 주무시고 애들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물 떠놓고 주무셨는데 그때 연탄가스가 왜 그렇게 많아? 여러분 연탄가스가 막 물 마시면 정신 차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위에 물을 놓고 잤는데 그 물이 얼었어요? 안 얼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물 얼었습니다. 여러분 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렇게 잘 잤는데 여러분 그 비싼 한옥 고급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내가 못 잤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제가 옛날에 물이 얼었던 그런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잤는데 잠을 못 잤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어디에 가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익스큐즈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청했던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했다고 그러셨어요. 화가 나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재물도 재물이 있을 때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옛날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